오늘 본문에서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에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사이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잊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를 불러낸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는데 이제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요,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졌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결코 이런 종교 생활을 하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를 세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거룩한 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별하다, 즉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레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된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레기 20장 7절은요,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맞습니다.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니,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다. 더럽고 추악한 삶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해가지고 토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도 깨끗한 것을 먹고, 입는 것도 깨끗하게 입고, 사는 것도 깨끗하게 하라고 늘 수없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환경이 깨끗해야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깨끗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다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행실에서 깨끗해지려고 노력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마음만 깨끗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성경은 우리의 행실이, 마음의 열매는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거룩한 형제, 즉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형제라는 표현에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사실 이제 불교 신자들이나 세상의 여러 종교들 보면 혼자 수행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고행을 하면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쳐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는 고행단도 전 세계에 많아요. 하지만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은 세상을 단절하는 거예요. 세상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진,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행이나 고행 많이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세상 종교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진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깨끗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깨끗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행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감정과 모든 것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우리는 악을 행하고 죄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해지려고 종교를 갖잖아요.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결국에 가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하나님의 법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죠, 여러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잘 안 행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잠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죄에 끌려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존재임을 잘 아시고,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고 이 타락한 법에 끌려가는 존재인 걸 알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셔야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리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거룩한 형제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맨 처음에 죄 지면요,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바른 길로 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내 말도 개인적으로 안 들었으면 또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가지고 몇 명 데리고 가지고 그들과 함께 권면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이제 몇 명이 데려가서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회 앞에 그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제 더 이상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쫓아내라는 거 교회에서. 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이겨야 돼요. 죄에 우리가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혼자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서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회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도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안 속하기 시작하면 죄 짓는 목사님 많아요. 우리는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모난 면을, 죄악된 면을 잘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를 알게 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도래. 사도는 12사도만 한 사도인 줄 알았잖아요.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 2장을 계속 여러분과 나눠왔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눠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 많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특별히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조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많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도라는 표현은요, 헬라 원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12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쓰면 안 되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라고 부르게 된 것은 땅끝까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는 그런 수행이나 고행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보니까 사도네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요,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른 여러 가지 얘기, 너 어떻게 지내니, 이런 거 얘기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샬롬.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게 보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복음 증거하러 보낸다 라는 거예요. 사도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가서 복음 증거해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부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다 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 나타날 때마다 무엇을 제자들에게 부탁했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도 같은 맥락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예요. 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폰티펙스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사이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뭐 거드름 피우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이 보니까요, 이 사도라는 표현,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는 하나님 편에서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은요, 사람들 편에서 집 나간 탕자들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라는 중재자의 역할, 사람들 편에서 일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사도와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안 하는 거 보니까 감당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라고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게을렀구나. 다시 힘을 내자, 이렇게 결심했어요. 여러분들도 결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지는 타락된 속성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나만 이 복음을 만끽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가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깊이 깨달아서 거룩한 형제의 삶과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